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웃음 생활과 운동 생활의 효과에 대해서 비교한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크게 웃으면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25회 반복하는 운동의 효과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15초 동안 10초 동안 쉬지 않고 연속해서 웃으면 3분 동안 노젓기 운동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초 동안 쉬지 않고 웃으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운동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웃으신 것보다 더 크게 10초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10초는 3분 동안 노젓기, 그러면 땀에 젖어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5초만 한번 크게 웃어보겠습니다. 자, 5초 동안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하하!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여러분 일어나셔서, 자, 옆에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기쁘게 삽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웃으며 기쁘게. 자, 뒤에 있는 분도 한번 인사하세요. 새로운 우리 학생들 특별히 많이 돌아왔는데, 예, 웃으며 기쁘게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2016년 한 해 늘 이렇게 웃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여 년 전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에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네, 애들이 특히 뭐 저널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쓴 거에서 My dad's favorite food, 그럼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쭉 쓰고, 그걸 써가지고 이 아이가 집으로 가져왔지요. 선물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TV쇼가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My dad's favorite TV show is, 저희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CTV 뉴스. 12여 년 전만 해도 제가 매일같이 CTV 뉴스를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만 해도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한국 방송을 뭐 인터넷에 볼 수 없을 때라 CTV 뉴스를 주로 봤고요. 만약에 아이가 올해 다시 쓴다고 한다면 뭐 KBS 9시 뉴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저도 보통의 한국 남자들처럼 별다른 일이 없으면 매일같이 뉴스를 봅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 뉴스도 보고 KBS 뉴스 혹은 YTN 뉴스 아니면 JTBC 뉴스, 그 중에 하나를 꼭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끊이지 않는 정치인들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 얘기, 살인, 방화, 교통사고, 비리, 부패. 그것이 캐나다 뉴스가 되었건 한국의 소식이 되었건 그 내용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내용보다는 늘 어둡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건과 사고의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삶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기쁨으로 즐겁게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쁨으로 살 수 없는 곳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는 분명히 기쁘고 즐거움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첫 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은 즐거움을 누린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앞이 탁 트인 바다, 그리고 공기 좋고 울창한 수풀이 우거진 숲속, 또 추수철 누렇게 익은 들판의 곡식들, 우리에게 분명 기쁨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 때문에 기쁨을 얻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업을 하고 첫 월급을 받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소원하던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그럼 그 기쁨이 어땠습니까? 또 자기의 영원한 배필을 만났을 때, 또한 나의 모습과 꼭 닮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TV에도 가끔 나오지만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의 그 수천 미터 그 꼭대기 정상에 산소도 없이 그 누폭풍을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올라가 정상에 오른 그 산악인이 그 기쁨으로 그곳에서 태극기 하나 딱 들고 라디오로 베이스 캠프에 거기 도착했다라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보고하는 장면 보시잖아요. 또 요즘도 자주 TV에 나오게 있는데요. 1974년 7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세계복싱협회 벤턴급 타이틀전 15회 후에 판정승을 이겼던 홍수환 선수의 이야기. 사전 오기. 한국 방송 인터뷰를 하죠. 그때 홍수환 선수가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얼마나 기쁘면 이 사실이 온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얻었을 때, 획득했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저런 모양의 기쁨이 많이 있지만 이런 기쁨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과거에 성취한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은 하룻밤 꿈꾸는 꿈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기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잡을 수 없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을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 과거에 얻은 모든 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얻는 것들은 일장춘몽에 불과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진정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된 2016년 한 해 동안에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4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기쁨의,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의 삶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 joy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 초점을 맞춰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Focus on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혹시 예수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손으로 직접 만지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손으로 만지지 못했어요. 만약 이 자리에 혹은 이 세상에 내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봤다, 내가 그와 악수를 했다 혹은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한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사이비 교주 정도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의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을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어린 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기억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분의 손을 만지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를 따르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외에 여러 곳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포커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지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주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가 지났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믿기로는 선물을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선물을 받았고 아내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선물 받으셨죠? 그 크기가 작고 크고 이거 뭐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거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거 이것의 차이지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선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요. 크기, 종류를 따지지 않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선물이건 혹은 이번 크리스마스 혹은 미래에 받을 선물이건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뭐 보석을 받을 수도 있고 옷을 받을 수도 있고 요즘처럼 뭐 전자기기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수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세상에 어떤 선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 값어치 있는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타인, focus on others. 자, 여러분 제가 몇 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좌우, 또 뒤에 있는 분들. 자, 이번에 보실 때 왜 보시냐면,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분이, 저 권사님이 제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까? 우리 집사님이 내 도움이 필요할까? 한번 둘러보세요. 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누구일까? 여러분, 도움을 준다는 것은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오랜 기간이지 않았지만 지금 캐나다 군대에서 채플린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병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죠. 그리고 그 병사들의 가족들이, 특별히 배우자들이 가끔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워크인이 있죠. 그냥 오는 분들이. 그래서 제 사무실로 오든지 혹은 뭐 채플로 오든지 이렇게 오게 되면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사무실 오는 걸 보면 한마디 하거든요. 처음에 하나는요. May I help you? 예. May I help you?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May I help you?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분씩 짝져서 May I help you?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말 May I help you? 네 단어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한국말로 뭡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죠. 무엇을 도와요? May I help you? 이 말을 하자마자요, 많은 경우에 눈물을 펑 부르십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무슨 일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May I help you? 많은 심지어 남자예요. 정말 그 6피트 이상 되고 몸무게 한 120kg 이상 나가는 건장한 사병들도 혹은 배우자도 눈물을 팍, 그 한마디에 May I help you?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친절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May I help you? 요 하나 물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아지죠. 마음이 열려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May I help you?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만이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까? 지난 성탄 전에 이제 저희 가족이 저와 함께 7월 말에 킹스턴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저희가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 교회를 다녔지요. 그런데 4, 5개월이 지났지만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의 얼굴을 이제는 익숙하지만 이름은 아직 다 못 외웠고요. 아직도 좀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성탄을 즈음해서 많은 분들이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식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 킹스턴 한인교회 일원이 되어가는구나. 이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신년 첫 예배였지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그동안에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우리 여기 표현하면 샤이하지요. 그래서 이 목례만 하고 그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의외로 이분이 정말 말을 많이 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새해에는 하시는 목회가 잘 되고 이런 일들. 그 한마디 때문에 제 가슴이 제 마음이 녹여지고 따뜻함을 느끼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교회의 한 식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얼마든지 나의 이 한마디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나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기보다는 나의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을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 주변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죠. 밴쿠버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위니펙에서 왔죠. 루지아나에서 왔어요. 미시사가에서도 오고, 그런가 하면 저 이스트, 멍튼에서, 세인지아나에서 온 학생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에게 얼마나 엄마가 아빠가 그립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마디 해주는 거죠. 엄마처럼 아빠처럼, 삼촌처럼, 이모처럼, 고모처럼. 그렇게 한마디. 조금 더 한다면 집으로 불러서 카페테리아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홈메이드, 엄마가 만들어주신 따뜻한 콩나물국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도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물을 한 잔 갖다 놓으셨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으실 거예요. 컵 오브 워터. 여러분, 물 한 잔, 여러분, 얼마나 큰 겁니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나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이웃을 섬기면,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41절 다음 말씀, 42절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니라. 방금 있었던 말씀하고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 다음 말씀에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느 소자, 그러니까 잘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무시해도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이다. 연자맷돌이라는 거 여러분 맷돌 아시죠? 밀? 한국에서야 폴업을 조금 넣어드리지만 이 성경 쓰이라는 맷돌은 TV에서 보신 것처럼 말이 끈다든지 한 2명의 종이 밀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아주 큰 돌덩이, 사람이 들 수 없는
이것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올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럼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입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따뜻한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요즘 카톡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카톡, 따뜻한 카톡. 혹은 텍스트, 안부전화 한 통화. 여러분 다 교인 주소록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부전화했다고 오해할 분 없습니다. 그렇죠?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주변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저 포함해서 얼마나 받는 거에 익숙해 있습니까?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인사 먼저 받는 것도 기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받는 것도 기쁘고 선물까지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쁨은 내가 타인에게 무엇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베풀 때 더 크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쁨으로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Focus on yourself.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아, 새해에는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실천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 방안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새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담배를 끊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많은 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를 포함해서 몸무게를 줄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희도 수년 동안 저희 집 화장실에 가면 몸무게 재는 저울이 있습니다. 주로 주 사용자는 저지만 어쨌든 있는데 아침마다 제가 거의 아침마다 올라가겠는데 여러분 이게 팁을 주자면 용기를 얻으시려면 저녁에 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아침에 재면 저녁과 한 2파운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재는데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제 새해에는 2파운드 몸무게를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 되었는데 남편이 저울 위에 오르랍니다.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저울 위에서 이렇게 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그렇게 한다고 몸무게가 줄겠어요?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번호가 안 보여. 숫자가 안 보여. 이렇게. 여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체 여러분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가족력에 의해서 내 질병이 든다든지 환경에 의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 어느 분이 성전에 들어와서 막 오물을 던지고 낙서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분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을 우리가 막 놀릴 수가 있지. 예. 좋지 않은 거 먹고 흔히 말하는 정크푸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몸 관리 그렇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마라톤 뛰는 선수들 다 보셨죠? 마라톤 하는 이 선수들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몸무게입니다. 과체중. 한국의 씨름 선수가 42.19kg 마라톤 완주한 걸 들어보신 분. 일본의 스모 선수가 42.19kg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없죠. 하나같이 마라톤 선수들을 보기, 잘 뛰는 선수들 보면 군살이 없는 선수들이죠. 아주 삐쩍 말랐죠. 몸무게가 늘어나면 운동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과체중을 만드는 얼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이 그렇죠. 질투, 분노, 게으름, 쾌락 이런 것들. 특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됩니까? 이번 한 해 동안에 2주, 3주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목회한 지가 거의 20년이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이 됐는데 뭐 어릴 적부터 전사부터 대학 졸업한 전사부터 그리고 담임 목사도 제가 캐나다 나이로 31살인가에 뭐 시작을 했는데 참 어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이 하나가 걱정과 근심이 저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살이 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과 근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내가 걱정한다고 되고 내가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는 침대에 누우면 2분을 못 버티고 바로 잠에 듭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뭐 제 환경이 남들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케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디모데 4장 8절 말씀, 저 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혹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도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삶도 또 다가올 삶도 유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이러한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봐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가득 찬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내 주변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따뜻한 손잡음 한 번, 나의 따뜻한 문자 하나가 필요한, 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도 또 영혼도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돌보는 우리 삶이 되어서 2016년 이 한 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